설명서가 사실 여러분에게 다 드리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키트 안에서 이걸 꺼내셔서 제가 PPT로도 띄워드릴 건데요. 번호 따라서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벌써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읽어보셔서 이게 맞나? 막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왔는데요. 네,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 넘어가네요. 네, 네, 거기서 그러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PPT가 됐습니다. 네. 네, 파란색 글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파란색 글씨 있죠. 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지정된 필사용지와 펜을 사용해 주십시오. 모자르시면 사무실에서 추가로 받아 가시면 됩니다. 먼저 그 키트에 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펜 다 받으셨나요? 혹시 펜 없으신 분들은 꼭 들려서 펜 수령해 주시고요. 처음에 펜을 받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위를 계속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옆에 그 거는 부분을 누르시면 펜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펜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 되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위에 이 딱딱한 부분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네, 지우개인데요. 이거는 6번에서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펜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사 용지도 사실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되게 남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모자라실 수가 있어요. 공통으로 들었는데요. 쓰시면서 혹은 잘못 쓰셔서 지워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쓰시면서 이제 용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번 읽겠습니다. 필사용지를 접지 마세요. 구겨지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네, 종이라서 쉽게 구겨질 수 있고요. 또 물이 묻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동안 잘 보관하셔야 되고 또 쓰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관하려고 하는데요. 가져가실 때 이제 구겨가지 마시고 너무 크다 해서 구기지 마시고 또 특별히 다른 물질들 묻지 않도록 저희가 쓴 것을 그대로 모아서 책을 만듭니다. 이걸 따로 또 가공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실 때 가정에서 또 주의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읽겠습니다. 필사 후 4월 9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대봉투에 그대로 담아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대봉투 앞에 여러분이 쓰실 성경 구절 장을 다 기록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봉투에 담아오지 마시고 비닐봉지 큰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대봉투에 꼭 그대로 담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다 주시면 이게 어딘지를 보고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종이만 주시면 막 검색해서 또 찾고 해야 되니까 그대로 대봉투에 담아서 보관도 하시고 또 사용도 하시고 기간은 4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어집니다. 아마 한 달이란 기간이 결코 이제 막 엄청 빠르고 짧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쓰셔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기간인데요. 혹시 그 기간 전에 다 쓰셨는데 이제 보관이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바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읽겠습니다. 필사자 이름을 적는 면이 앞면입니다. 뒷면에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정교인 필사라고 하고 필사자 이름을 적는 안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이 쓰시는 종이에는요, 이 부분이 뒷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사자 이름을 적는 곳은 교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필사하는 종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나눠드린 종이. 제가 이거 설명서 말고요. 종이 보시면 필사자를 적는 곳에 가운데 보시면 저희 교회 로고랑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앞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뒷면을 보시면 필사자가 없어요.
아예 쓰는 곳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 양면으로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앞면에서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뒷면을 넘겼는데 이름만 써 있으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아예 뒷면에 필사자 이름이 적는 란이 없습니다. 없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데 필사자 쓰고 또 이름 쓰시면 다시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면이 어딘지만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실 때 필사자 이름, 자기 이름, 종이받아 있으니까 앞면에 꼭 적어주시고 뒷면에는 없으니까요,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저 나간 종이랑 앞에 그 아래 문구가 달라서 더 자세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건이 넘어갈 경우 새로운 용지로 시작해 주세요. 요한 1서나 요한 2서 뭐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권에 여러 장을 쓰시는 분은 크게 상관이 없으실 텐데, 책 중에서 여러 권의 책을 맡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한 권씩 따로따로 기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에서 끝나서 뒷면에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새로운 용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펜의 지우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펜의 뒷부분에 있는 지우개로 문지르면 글자가 지워집니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사용 금지. 말찰열로 지우는 원리라 조금 강하게 문지르셔야 합니다. 단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뒷부분이요, 지우개입니다. 참 특이하죠, 지우개가. 이렇게 딱딱한 지우개. 이게 사실은 볼펜이 잉크가 독특한 거고요. 열을 많이 가하면 사라지고 차가운 열을 가하면 다시 글씨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더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다른 종이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세게 안 누르셔도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꼭 지워주시고,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는 지우게 되면 이게 남게 되잖아요. 그 흔적이 너무 남아서 이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볼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볼펜으로 꼭 써주시고, 이 볼펜으로 쓴 것만 지워지니까 생각하셔서 하시되, 단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종이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얇잖아요. 네, 이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의 두께를 생각하다 보니까 종이가 얇은데, 그래서 살살살살 잘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제 빨간 부분 1번부터 8번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밑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여기는 해당 권의 이름을 적습니다. 내가 어떤 책에 어떤 것을 적는지를 반드시 이 약간 뭐랄까요, 나뭇잎 같은 곳 위에다가 이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2번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2번 볼까요? 장절을 적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뒷부분에 끝나는 장절은 같이 적으시면 안 되겠죠. 예, 필사가 다 한 면이 끝난 다음에 이 면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 맨 앞에 있는 장절을 적어주시고, 또 이제 필사를 쭉 하신 다음에 앞쪽 면이 끝났다 하면은 이제 끝날 때 뒷부분에다가 몇 장, 몇 절에서 끝났다라고 적어주시면 2번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3번입니다. 넘버 쓰여지는 곳이 있죠. 종이에 보면 NO 이렇게 해서 번호를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적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째 쪽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지 않으시고 가져오시면 추후에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제일 중요합니다. 한 줄을 띱니다. 위아래 한 줄을 띄는데요, 이것이 이제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위에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되게 되는데, 맨 윗줄 한 칸과요 맨 아랫줄 한 칸은 무조건 띄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절을 적으실 때는 이 윗줄 구석에 문양이 있어서 절이 안 적힌다라고 느끼고 한 절을 띄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장을 적으실 때는 이것이 티가 안 나서 무심코 적을 수 있거든요. 꼭 유념해 주셔서 위아래 한 칸씩 꼭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은 절을 적는 구간입니다. 5번은 맨 왼쪽에 한 칸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요. 거기에 절을 적고 그 오른쪽 면에 글씨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적어 놓으신 거 보시면 1절 쓸 때 1절이 두 줄이지만 1번 아래로 안 들어오게, 1번이 왼쪽에 딱 그 절만 있고 오른쪽에 글씨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장은요 가운데에 씁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가운데에 쓰여져 있는데 너무 막 가운데 맞추려고 자대고 몇 센치고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딱 보시면 어느 정도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장을 적고 절은 왼쪽 끝에 그 가운데에 이제 내용을 적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장과 장 사이는 한 줄을 띄웁니다. 1장에서 쭉 쓰고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이 장이 딱 끝났을 때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한 줄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3장 예시로 이제 3장을 드러났는데요. 2장과 3장 사이에 여러분이 대부분 몇 장씩 이렇게 써 가기 때문에 이 점에도 유념해 주시고, 이게 빨리 발견하지 못하시면 뒤로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꼭 말씀드리는 게 급하게 쓰지 마시고 이번 절은 어떻게 쓰는지 장이 바뀌었네?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필사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꼭 이름 써주시고 이름 안 써주시면 나중에 또 이거 누가 쓰였지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요. 꼭 이름을 써주실 때 앞면만 써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꼭 필사하면서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좀 방법적인 것이라 익숙해져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점에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함께 하시면 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사는 가장 느리게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부분을 완료하려고 이 필사를 진행하시기보다는 한 절 한 절 혹은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면서 기도와 또 묵상을 더해 가시면 더욱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맡으신 부분들이 조금 성경에서 그냥 읽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족보의 이야기나 막 오늘 말씀처럼 막 계시의 이야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와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생각하면서 이 필사를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써주세요. 오타와 띄어쓰기에 유의해 주세요. 종이가 어떤 분들에게는 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간격이 작을 수도 있는데 크게 최대한 그 칸에 맞춰서 써주시고 또박또박,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글씨를 그대로 그냥 편하게 썼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는 조금은 천천히, 옛날에 글씨 못 쓰던 아이들을 막 자대고 교육을 시켰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여유 있게 또박또박 써주시고, 특별히 오타와 띄어쓰기에 조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받으면서 또 한 번씩 보고 또 확인을 하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다 써왔는데 확인을 해서 여기 틀렸습니다, 다시 써오세요 이렇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오타랑 띄어쓰기 꼭 확인해 주시고, 또 이어서 보시면요, 다 쓰신 후에 잘못된 부분 없는지 꼭 두세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 썼음에도 이제 홀가분해졌다 이런 거 말고요,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오타 찾기가 참 인간의 뇌 구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분들, 또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께 나 다 썼다라고 자랑과 함께 또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그게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확인도 해주시고 또 두세 번씩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사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봉헌식은요 5월 21일 주일, 우리 창립 기념 주일날 하게 되고, 실제로 이게 다시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또 성경으로 만들어서 또 봉헌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번역으로 하니까요. 네, 세번역 그대로 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앞페이지입니다. 네, 필사자 써 있는 곳이 앞페이지입니다. 네, 집사님. 네, 네. 아, 표제어요? 예, 예, 예. 그 표제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교회 로고와 필사자 이름 쓰는 곳이 앞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름 쓰는 곳이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라고요? 네네, 이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필사자 이름을 다 써 주셔야 합니다. 네네. 네, 장로님. 네. 예예, 그런 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표제어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과 절만 잘 기록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혹시 필사하시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